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그 값진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하는 심령마다 이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함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
신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 일반인들이 접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접하기 쉽게 제가 이 책을 풀어서 묵상을 하루에 하나씩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내가 참 복음적이고 복음적인 설교가라고 나름대로 내 의가 있었는데 이 로마서 묵상을 다시 해가면서 깨닫는 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 멀어진 부분들이 있구나. 다시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로마서 묵상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먼저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은 이 은혜가 제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 묵상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보에 또 이제 로마서 묵상 소책자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내용을 이제 짧게 편집해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책을 읽을 때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제가 짧은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만 편집해 놓은 부분을 읽으면 로마서 강의 핵심적인 부분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성경책 옆에 놓고 항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요청해 하셔서 같이 묵상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묵상과 온유하우스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인스타에 온유하우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인스타에서 온유하우스를 치시면 그날의 로마서 묵상 중에서 은혜로운 구절도 올려놓고 또 이제 주일 설교 중에서 은혜로운 부분만 짧게 편집해서 올려놓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보시고 또 이제 오셔서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3장 24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온유하우스에서 매일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에는 또 이 묵상에 대해서 또 한 주간 동안 묵상에 정리하는 말씀, 그리고 묵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단어나 그 말의 의미가 점점 변질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단어들도, 성경적인 구절의 의미들도 그 의미가 점점 변하거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점점 그 의미를,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저 같은 설교자가 설교하고 나면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은혜라는 의미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참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죠. 이제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이제 상대방에게 호의로 주는 선물, 어떤 무언가를 줄 때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였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구원을 제일 먼저 중심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무런 값없이, 여러분들이 잘 쓰는 쉬운 말로 공짜로 대가 없이 하나님께 받는 구원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예배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대인들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낯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전화가 와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공짜로 무엇을 줄 테니까 주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대인 중에서 요즘에 그 주소 가르쳐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제가 당신 통장에 얼마를 입금해 드릴 테니까, 무료로 공짜로 입금해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좀 불러주십시오. 누가 쉽게 계좌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불러주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무언가 공짜로 값없이 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다 나한테 사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자신이 이룰 때 어떤 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공짜로 어떤 사람의 은혜로 무엇을 이루면 그건 불공정한 거, 편법, 상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이 애써서 노력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딱 이야기를 하면 현대인들이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성도들은 반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값없이 구원을 은혜로 받아? 그래도 나의 공로가 있겠지, 나의 착한 점이 있겠지, 내가 행한 게 있겠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은혜를 잊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알량한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짧은 말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었지만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너무나 압축적으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3장 24절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왜 그 구원에 감격해야 되는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묵상하듯이 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 24절에는 짧은 이 한 구절에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4절 이 짧은 구절에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질문은 로마서 3장 24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후반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사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이 제일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은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앞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칭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겠죠.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오늘 하늘나라를 가든 아니면 10년 후에 가든 늙어서 가든 아니면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든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한다는 말은 헬러의 디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말로는 칭이라고 하죠. 그 부를 칭, 의롭다 해서 의롭다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단어는 우리들이 이제 많이 알 수가 없죠. 또 그렇게 너무 많이 알면 또 신앙이 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교리적인 용어는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단어가 바로 칭의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는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이 한마디를 붙들고 이 한 단어를 붙들고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후손들 프로테스탄트도 다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 이걸 붙들고 생명을 걸고 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백 년이 흘러가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칭이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 이 구원의 의미가 이제 사실은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그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끝나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잊어가는 거죠. 이 디카이오라는 헬라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관 앞에 이제 딱 재판받을 사람이 썼을 때 그 재판관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아주 비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서는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불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세워가면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섰고 선지자로 스가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예배하다가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돌아오니 나라는 다 무너져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은 다 불타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초라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사탄이 얼마나 정죄하겠습니까? 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냐? 너희 민족이 그동안 지은 죄를 봐라. 네가 그동안 지은 죄를 봐라.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자꾸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그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입힙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든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든 교회에서 어떤 많은 봉사를 했든 어떤 많은 물질을 드렸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적인 악한 마음들을 가졌습니까?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악한 내 행동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저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악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나의 의나 나의 행위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루신 그 순종으로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지금 예배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더러운 옷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언제가 모르지만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때 나의 죄악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내 일생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내버린다면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난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의 옷을 입고 설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해지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게 의롭다 칭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은혜로 값없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죠. 은혜라는 단어. 근데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로 값없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는 이제 어순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로. 또 이제 그 헬라어나 영어에는 하나님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영어로는 freely by his grace. 대가 없이 그의 은혜를 통해서. by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많이들 배웠을 것입니다. 수동태죠.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한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또 비슷한 영상이 이렇게 떠서 보다 보면 참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또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이 교리가, 이 복음이 맞는 복음인지 성경적인 복음인지 아니면 왜곡된 복음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분별하기가 힘들죠. 특별히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세례 줄 때 6개월 동안 학습을 받으면서 소요리 문답, 그리고 그 후에 또 6개월이나 1년 후에 세례 주고 또 집사님 될 때, 권사님 될 때, 장로님 될 때 또 다 성경 문답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이제 집사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그런 과정이 없죠. 다 생략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질 못하니까 왜곡된 복음과 성경적인 복음을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적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에 갔거나 또는 어떤 지도자의 말씀을 듣는데 그 단체에서나 지도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구원에 무언가를 덧붙인다면,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만큼 기도해야 된다, 얼마만큼 물질을 드려야 된다, 심지어는 어떤 성적인 나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 무언가 구원에 조그만한 대가라도 어떤 무슨 행위를 덧붙일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단체나 그 지도자에서 나와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분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값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프리리죠.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짜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이제 공원에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관리하는 시장 이름으로 딱 써 있습니다. 이 공원은 무료 입장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입장이구나 하고 내가 그 공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관리인이 갑자기 딱 잡습니다. 당신 왜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 여기 지금 무료 입장 써 있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나가려면 다 돈 내야 됩니다. 얼마 내야 됩니까? 한 1,000원만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1,000원을 받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알겠죠. 이게 공짜로 입장한 건데 무료 입장인데 이 관리인이 자기 뒷돈 챙기려고 이게 지금 돈 달라고 하는 거구나. 다 분별할 수가 있겠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건 성경 말씀이고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 뭘 드려야 됩니다. 이 정도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받으려고 그걸 왜곡한다는 거, 이거는 초등학교라도 어린아이라도 이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면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아무것도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나의 알량한 의나 나의 모든 알량한 그 노력들, 그런 것들을 덧붙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반발이 생기겠죠. 아니 그렇게 아무런 착한 것도 없고 선한 행위도 없이 그냥 값없이 구원을 주어지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왜 물질을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속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포리트 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리뎀션, 무언가 대가를 주고 사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리뎀션이라는 단어보다 이제 다른 단어, 해방이나 자유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원받는 거, 이 구속받는 것은 자유를 누린다, 죄에서부터 자유를 누린다, 이 말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속과 자유는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대가를 주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되면 저절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은 그것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속량이죠. 속전이죠.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헬라 시대 때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노예를 다시 사오려면 그 노예의 값을 그 주인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노예를 다시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그 노예 값을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는 우리가 좀 낯설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빚을 많이 지거나 잘못을 하면 노예가 되고 그 노예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벌어서 아니면 남이 돈을 대어줘서 그 돈값을 지불하면 주인에게 지불하면은 그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공연히 헬라 사회에서는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해하기 쉽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 속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것,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대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공원의 무료 입장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무료 입장, 우리 상황에서는 무료 입장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료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미리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 그 대가로 치른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더 값어치 있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더 대가를 요구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지불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녀를 생명을 잃게 하면서까지 그 자녀의 장기를 나에게 이식해서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입니까?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100원을 주면서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희생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100원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원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는데 100원 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얼만큼 많이 해도,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해도, 봉사를 얼만큼 많이 해도, 물질을 얼만큼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100원의 값어치, 그것보다도 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을 드렸으니까 구원받은 가격 치렀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것을 드렸으니까 나 구원받을 자격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금 헌신한 거, 조금 착하게 살아온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 구원받을 자격 있죠. 나 구원받은 대가 치렀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자기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이런 의를 세웠어. 나는 충분히 이런 구원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낯선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대화를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신앙인 중에서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나름 착하게 살았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름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했어. 하나님이 나 그것 보시고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이렇게 집사님 세우셨어. 장로님 세우셨어. 권사님 세우셨어. 나와 같은 목회자 세우셨어. 대화를 할 때 은연중에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나의 의를,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매 순간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떠나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가? 내 공로를 자랑하고 있는가? 매 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붙들고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갈수록 여러분들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평생 누리시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2024년 온유하우스의 주제 찬양이기도 합니다. 또 로마서 묵상과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회될 때마다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음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의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말씀에 생명을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구원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복음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나의 모든 의와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분노와 내가 해냈던 모든 봉사와 헌신이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벌거벗은 것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분노와 나의 의를 깨뜨려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공소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내세웠던 나의 작은 무리를 다 깨뜨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작은 일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금 복음으로 서기로 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내 심령 가운데 있게 주셔서 나의 삶에 있게 주셔서 나의 신앙에 있게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로운 개념을 고백하며 나오는 은혜가 있게 주셔서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구원을 당연히 여기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매일같이 감격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뜨거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감격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가 안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실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구원의 은혜 뜨겁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구원의 감사가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동안 아버지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금 아버지 구원의 감사로 보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오뉴하우스와 한 주간에 있을 노마서 묵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노마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듣는 심령들마다 다시금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거짓된
참된 복음과 잘못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래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 주간 동안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 전해지는 이 노마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신년마다 다시금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복음들과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말씀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노마서 묵상을 전하는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주의 눈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노마서 말씀으로 영혼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유하우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공동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델링을 준비하는 가족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올 한해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단장되며 이곳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처로 공간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역사하시고 부들어주시고 주의 눈에게 항상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 주의 종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별의 은혜와 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다시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가 아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던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원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안에 무뎌졌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이 로마서 묵상을 하는 심령들마다 다시금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남은 신앙생활 뜨거움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과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그 복음 붙들고 말씀대로 사역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주의 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매 순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신원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신원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주일 새벽마다 주의 종과 또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남은 생에 이제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매달 첫째 주에 작정하여 예물 드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정 가운데 자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남은 생에 이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격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을 값없이 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